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저 단순히 비극만이 아니라 비극이면서 희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두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반목 가운데 있던 이 두 집안이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기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인들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악인들은 깨우침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창세기의 요셉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창세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의 대상이었다. 형제들은 그의 모든 게 미웠습니다. 그가 꾼 꿈조차도 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아버지의 안부를 가지고 선의로 찾아온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르우벤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셉은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유다의 제안으로 생명만은 건지지만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비참하게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더 억울한 감옥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신만고 끝에 그는 왕 다음 자리에 오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보복을 결심합니다. 어제 제가 낮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결심한 보복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용서를 보복으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보복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 안정되게 정착시키고 자기 집안뿐 아니라 애굽 전역과 그 인근 지역까지 살리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제들은 벌벌 떨고 걱정이 나지요. 이제 아버지가 죽였으니 자기들의 방패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도 요셉의 손에 죽을 거다. 보복당해 죽을 거다 하는 어리석은 떨림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그 악이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요셉은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을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악의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악의를 통해 당신의 선의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또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형제들보다도 더 악의로 가득 찬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등장을 해요. 앞부분에서 먼저 첫 번째 선전 포고문을 보내고 또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이하에서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그런 선전 포고와 비방들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사네립은 히스기야만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마저도 주변의 다른 이방 신들이나 우상과 같이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 패역한 입술로 마음껏 짓밟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짓밟히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어떻든 극악한 태도로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보았던 그 앞에 8절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신앙에 분명히 무장되어 있는 히스기야이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는 모욕은 하나님이 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무시하는 것은 그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그가 악의에 둘러싸여 있을 때 결코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욕을 같이 당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실 일이나 또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그 수욕을 감내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의 증명인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잠시 전세가 불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반드시 휘날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이 이김이 너희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악의에 찬 무리들의 특징이 오늘 두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죠. 첫째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걸 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속이는 거라고, 여러분 그 앞에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는 거라고, 너희를 속이는 거라고, 줄임과 목마름으로 너희를 죽게 하려는 거라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점령한 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감히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요. 15절이나 오늘 17절에도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악의에 찬 사람들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비하와 비방을 쏟아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악의에 찬 무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도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라는 글귀만 보아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중심 제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산당들, 그 제단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산당이나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죠. 거긴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 모르고 히스기야가 금한 것은 바로 그 무력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바로 그것을 강조해 말한 거예요.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거나 아예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의에 찬 회방과 회방자들은 언제나 이처럼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듯 떠벌리면서 관계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비방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점령한 이방의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취급하는 것만 보아도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 무식을 감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떠드는 요란한 수레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주변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이처럼 어리석은 떠벌림에 미혹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되나? 오늘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이사야가 택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 사내립 네가 나한테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썼어? 나도 똑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사내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갑니다. 자기를 향한 비방에 맞서서 변호하거나 말다툼 등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21절에 나타나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함부로 말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낯이 뜨겁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는 큰 수욕을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국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자기의 피부치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는 다른 나라 왕, 다른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했는데 자기네 무력한 신의 신전 안에서 자기는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처절하게 부끄럽게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그에 의해 비방을 받던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여러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23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악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인의 악의를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선한 역사의 결말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도 우리 박 전사님이 매듭짓기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매듭만 맺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매듭지은 그 이상의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마무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힘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무릎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억울을 푸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곤란을 극복하는 것도, 질병을 치유받는 것도,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 대단한 힘도 다 우리의 무릎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중에 목사님, 저는 무릎이 제일 아파요. 이럴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무릎은 그 무릎 아닌 거 아시죠?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제일 된 최선의 선택은 무릎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하는 것도 그가 늘 무릎 꿇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입는 놀라운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릎 꿇어야 돼요.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완벽하게 결실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붙들고 씨름하던 일에서 떠나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필코 받아내는 그 무릎 싸움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릎이 강한 사람이 많을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 충만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한번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선의의 결과에 축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이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와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고 끌어내리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개입되어진 이 놀라운 싸움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와 역사를 안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의 비결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함께 믿음의 무릎을 꿇을 때 그 강력한 무릎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결론이 맺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여기 사랑하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신월 제일교회 교인들만 아니라 새벽마다 이렇게 믿음의 새벽을 깨워내는 하나님의 귀한 남종 여종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총과 승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2017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육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선의의 놀라운 결론을 맺어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위대한 승리의 은혜로 안겨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의의 참 비방과 모욕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서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나아가는 앞걸음 위에 놀랍게 펼쳐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이 대림절 은혜의 기간을 지나며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아 주님 원하시는 2018년의 축복을 활짝 열어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첫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비록 우리의 육신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 살아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기가 불순한 중에 우리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꼭 지켜주시고 실족하거나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매달리기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비록 섬기는 제단은 다를지라도 새벽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신앙하오니 종은 이름도 모르는 이 여종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 제단의 하나님의 사람의 합력된 기도가
여종의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